오늘은 엄달 도반이 자주 가는 대전 형통사에서 광곡사, 회주, 묘업 큰 스님 초청 법문이 있는 날입니다. 대전의 도심 중앙에 있는 고문산 아래 위치한 사찰로서 365일 매일매일 기도하는 생활불교 기도 도량입니다. 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며 생멸이 본허하면 실상은 상주하느니라. 오늘이 전국 각 사찰에서 음력 7월 보름 백중을 맞이해서 상서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천도제를 49일 동안에 봉행하는데, 오늘이 육제째 되는 날이고 앞으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백중이고 천도제 각 사찰에서 회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연년이 7월 백중이 돌아오면은 선망 조상님들을 영단에 모셔놓고 천도제를 봉행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 또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생각하기를 좋은데 못 간 조상님들을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 천도제인 줄 알고 있어요. 또 내용을 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도제는 왜 하필 사람이 죽어도 49일 동안에 49제를 봉행하고 연년이 백중이 돌아오면은 이제 49일 동안에 천도제를 지내느냐.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시간은 영원한데 하필 왜 49일이냐.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살아있지요?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7가지 기관이 내 인생과 함께 움직이고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7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관이 있어요. 이걸 오간이다 그랬는데 겉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왜 오간이다 그래요. 그러면 왜 오간이 뭐냐? 하문식으로는 안, 이, 비, 설, 신.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 요 5가지가 자꾸 이제 내 인생과 함께 작용을 하면서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고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무기업도 지어요. 그런데 이 오간은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일을 할 줄도 나쁜 일을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을 시키고 부리먹고 작용하고 끌고 가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여섯 번째라 그거 가지고 그 기간을 말할 때는 항상 제6을 붙이요. 제6 의식이다. 의식은 뜻이자야. 뜻은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오감을 움직이요.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 또 의식이 오감을 작용할 적에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좋으면은 취하고, 나쁘면은 배척하고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결정짓는 놈이 있어요. 요거를 불교 용어로 하면 제7 만ля식이다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치사,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고 결정지은 놈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 요 7식이 작용을 해요. 그럼 우리 깨어 있을 때는 7식이 작용하는데, 또 잠을 잘 때는 요 7가지 기간 7식이 푹 쉬어가지고 숙면이 돼야 자고 나면은 피로가 풀리고 개운한데, 여러분 꿈 꿔봤지요? 꿈 꿔봤어요? 안 꿔봤어요? 꿔봤지요? 그럼 꿈이 뭐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7식이 푹 쉬어가지고 숙면을 해야 피로가 풀리고 개운한데, 왜 오간, 이 몸뚱아리, 안, 이, 비, 설, 신, 요 5가지 이 몸에 속해 있는 5가지 기관은 쉬고 있는데, 요 5가지로 움직이고 작용하던 의식이 깨가지고 제8 아래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과 놀아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꿈을 꿔보면은요, 꿈에 있었던 일이 생시에 분명할 때가 있고,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자고 나면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는 꿈이 있어요. 근데 생각이 나는 꿈과 생각이 나지 않은 꿈은 어떤 차이냐 그러면, 의식이 작용할 적에 7식이 늦게 쓰이면은 다시 8식에 잠재가 돼가지고 아침에 잠재된 의식을 살려놓으면은 더듬으면은 꿈에 있었던 일이 분명한데, 의식은 작용을 하는데 7식이 느끼지를 안 해버리고 결정을 안 지어버리면 8식에 잠재가 안 돼요. 그럼 밤새도록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날 아침에 생각 안 나는 꿈은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날 아침에 생각나는 꿈은 다시 기억을 해놔놓으면 10년 후에도 뭐 여인들이 평생에 안 잊어버리는 꿈도 있잖아요. 아기를 가졌을 때 태몽 같은 거는 평생 안 잊어버리지요. 그래. 그런데 그래 7식이 작용을 해요. 작용하는데 이 7식이 작용하다가 7식 작용이 머물러 버리면 육체 생명 끝나요. 그래서 7식이 작용하던 가운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6번째 의식이 소멸되는 것이 육체 생명 끝나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적에 의식이 어떻게 소멸되느냐 하면은 제일 첫째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의식이 없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어지니까 오간이 작용을 못해요. 오간이 작용을 못하니까 7식이 느끼가지고 결정 지을 것이 없어져요. 이 7식 작용이 소멸되는 게 육체 생명 끝나요. 요걸 소위 불교에서 7백이다 그럽니다. 스님들 그 시집 같은 거 할 적에 보면은 그 영가 가영에 보면은 삼원은 묘묘하여 기하차하고 700은 망망하여 구원향이냐. 근데 요 700이 7식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7식 작용이 소멸되는 게 이 육체의 생명 끝나요. 그래 뭐만 남느냐? 제8 아래야식이 잠재되어 있는 일생 동안에 지어놓은 업만 남아요. 그 8식에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이 업이 둥 떠가지고 들어가는 염부로 가요. 가가지고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 진광대왕님 전에가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또 이제 좋고 나쁘고 간에 지은 업을 재판받아요. 또 여덟째 되는 날부터 열나흘째 되는 날까지는 제2 초강대왕님전에 가가지고 이식작용, 귀로 소리를 들어가 지은 업. 좋은 소리 하면 헤헤거리고 나쁜 소리 하면 오만상성을 내고 다시 안 보려 그러고 원수질러 그러고 요 입을 이제 귀로 들어가지고 지은 업을. 그 다음에 20하루째 되는 날은 제3 송제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비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지고 지은 업. 그 다음에 이제 28째 되는 날은 제4 오관대왕님 전에 가 설식작용, 혓바닥 요놈이 아주 못되고 간사합니다. 다리만 꼴딱 생기고 씹으면 냈다 뱉어버리고 이놈을 나불락거리가 망흑이여 양설 악구를 다 저지러요. 그래 고인의 말씀에 굿이 하문이다. 입은 하를 불러일으키는 문이다. 혀 밑에 도끼 들었다는 거예요. 혓바닥 잘못 놀리면 멀쩡한 사람 몇 장 씹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혓바닥이 망흑이여 양설 악구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소리도 해요. 그건 덕담이야. 또 상대에게 복받을 소리는 복음이요. 요즘 기독교인들 멀쩡한 나무집에가 초인종 눌려가지고 복음전 하러 왔습니다. 참말로 복되는 소리인가 할란가 문 열어줘 보세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니는 죄인이다. 니는 죄인이다. 그 죄가 무슨 죄요? 최초. 이거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지 우리나라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하고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제 개국 신화에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구약성서 창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구약성서 39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받아들이 가지고 구약성서라 그러고 예수가 탄생해 가지고 13살부터 그 다음에 이제 27부터 33살까지 또 어떤 데 29부터 33살 그때에 있었던 기록을 해놨는 것이 27권이나 되는데 그 신약성서다. 그 구약성서 39권과 신약성서 27권을 하면은 신구약점은 66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신약성서에 나오는 그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개국신화예요. 그걸 가지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자꾸 죄인이라고 이제 악담을 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나 그만 믿어야 구원받아 천당 가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가고 싶으면 지나가지. 응? 그 사람들도 지옥 갈란지 몰라요. 왜 하나 그만 죽도록 나와서 길러서 가르쳐 주신 부모님도 같이 교회 안 가면 사탄이다. 또 같이 교회 가도 제사도 안 모시고 절도 안 해요. 그 은혜를 망각하는 놈들이 죄지. 그 사람들은 죄인이요. 그러고도 지옥 간다고 자꾸 악담하고 공갈치고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이 말은 불교의 전용 용어고 전도라는 말도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말이야. 불교 용어를 전부 도둑기가 훔치가 가가지고 그 이제 바이블에다가 접붙여 놓은 소리인데 그 불교 용어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가 복받을 소리 좋은 말은 전 복음이요. 그렇게 선악간에 지는 걸 28일 만에 재판을 받고 35일째 되면은 총판음사 염라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신식작용을 재판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1 진광대왕, 제2 초광대왕, 제3 송제대왕, 제4 오관대왕, 제5 염라대왕 다 잊어버리지요. 내가 말 끝나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지. 그런데 염라대왕 소리는 내한테 듣기 전부터 알고 있지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염부 10대왕 가운데 염라대왕이 수석대왕이에요. 그런데 왜 초제에도 해당 안 되고 끝에 제에도 해당 안 되고 어지중간하게 오제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오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요즘 그 49일 법문회담에 가가지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징검다리식으로 띠 건네 지내는 49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법문도 안 가고 싶은데 주지 스님하고 안 있고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사실 법문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49제는 49일을 다 해야 되지, 7번 제를 다 모셔야 되지, 징검다리식으로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데도 짧게 지내는 49제가 있어요. 시간이 없기나 돈이 좀 뭐 부족하긴 하면은 하는데 짧게 지내는데, 징검다리식으로 건너뛰기 제는 안 지내고 35제 35일 만에 회양하는 그런 제는 있어요, 일본도. 그런데 35제 그러니까 왜 소중하냐 하면은 앞에 네 대왕이 다스렸던 네 가지 기간, 안, 이, 비, 설, 요까지 네 가지 기간도 엄밀하게 따지보면 몸에 속해 있는 한 기간이요. 그래, 앞에 네 대왕이 기간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가지고 몸 전체로 지어놓은 살도막 모든 업이 35일 만에 총판이 납니다. 그 다음에 42일째는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행동 옮기서 실천을 안 하고 생각 움직여가지고 지은 업. 그 스님들 영가 축원할 때 보면 1일 1야에 만사만석이라 그러거든. 하룻밤 하루나 사이에 10,000번 죽이고 10,000번 살린다. 10,000번 죽고 10,000번 만사만석이다. 그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미분 놈이 있으면 하루 전에도 10,000번도 더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거요. 여기 만사요. 아이고 때려 죽이면 만에 용서하지 뭐.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러면 만생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찰나의 900생멸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찰나는 불가의 단수, 시간적으로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요걸 찰나라 그래요. 굳이 토기를 하자면은 75분의 1초 내지 108분의 1초가 1찰나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내 세포에서는 좋고 나쁜 생각이 900까지도 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찰나의 900생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움직여가 지었는 거는 42일째 되는 날 이제 판결이 나고 77, 49일이 되는 날 저녁에는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해가지고 치사, 좋으면 다 가지고 나쁘면 다 버리려고 그래요. 결정을 내려가지고 지은 업을 재판받고 나면 요 칠식작용을 이해서로 일생 동안에 지은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은 얼마나 된다. 이 업을 다 가려내가지고 이 업에 따라서 미래생을 확정을 지고요. 확정지어진 판결문에다가 도장 하나 쾅 찍어서 풀어줍니다. 49일 만에 풀리 나와요. 그러면 나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턱 나오니까 이런 뭐 형통사 큰 법당과 같은 하각보전 좋은 집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 나갈 수 없어요. 옆으로 돌아가면 옆에 막고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쪽에 막고 있고 도저히 그만 갈 수가 없어. 옳거니 이 집으로 들어가라 하는갑다 싶어가 들어가가지고 그만 한숨 돌리고 눈을 떡 떠보면 그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암것의 자궁 속이에요. 그렇게 보이던 집은 새로운 육체를 낳아주는 인연 있는 암거의 육체예요. 그렇게 수태가 돼요. 그래서 죽은 자의 99.9%는 49일이면은 전부 윤회전색을 좋은 데 가든가 나쁜 데 가든 간에 다 어디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9제는 자손들이
우리 부모가 한평생을 살면서 지어놓은 서너 번 남김없이 처음 미래생활 확정지인데 반영을 되게 해주시고, 조금 나쁜 업이 있더라도 좀 잘 봐주셔가지고 좋은 세상으로 좀 잘 보내주십시오 하고 시왕님에게 부탁드리고 청탁하는 게 여기 49제야. 그래서 49일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의 조상님들은 49일이 되면 99.9%, 남았는 00.1%는 100일 내지 소상 만 1년, 그 다음에 만 2년, 해수로 3년, 대상까지도 가요. 그거는 00.1%밖에 안 되고, 그럼 100% 윤회전생을 다 해요. 그럼 뭐 오늘 어디 갔든 간에, 좋은 데 갔든 간에 나쁜 데 갔든 간에 49일이 지나면은 어디론가 다 수색을 한다. 그런데 그럼 제사는 왜 지냈느냐? 제사는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신 부모님 마지막 가신 날, 그분이 육체를 낳아주셨고 그분들이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고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마지막 가신 날 뜻을 기르고 추모하는 게 그게 제사예요. 그럼 의식은 왜? 자손들의 결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제사 안 지내도 되네. 요즘 같이 뭐 초진하게 지내고 뭐 정성없이 지내고 모이가 찌지고 벗고 싸움이나 하려고 하면 안 지내는 것만 또 못하지. 그래. 그리고 그래서 49일이면 다 어디로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왜 연년이 백중마 되면은 이렇게 49일 동안에 천도제를 봉행하느냐 하면은, 천도제는 좋은데 못 간 사람 물론 업장 소멸시켜가지고 이고등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또 좋은데 가는 분들을 복락이 수승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도제는 저기에 붙여놓는 여러분들의 조상의 이름은 저 육체를 계셨을 적에는 우리 조상님한테는 이미 벌써 전생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상한테 전생 자손이요. 살았을 때는 생존 자식인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전생 자식이요. 내 전생 자식들이 우리 부모 조상님이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치은 업,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행에 태어난 곳에서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조상이라고 나쁜 업 지는 조상이 한 분도 없다고 누구도 보자 뭐 하거든. 그래, 나쁜 업 지어 놓은 것은 현실에 나쁜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서 소멸시켜 주는 것이 천도제예요. 천도제는 저게 여러분 모시놓은 조상님들의 업을 닦아주는 거. 그게 천도제예요. 그러면 지금 태어나가지고 있는 곳에서 천상에 태어났으면 복락이 증작해주고, 나쁜 관리에 태어났으면 업장이 소멸되고 이고등락이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여러분들이 모시는 조상님들 중에 저게 한 분도 모시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간혹 자꾸 윤회전생을 하다가 49일 중류 가운데 있어가지고 요 행이 이제 고마 서로 맞아져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요. 그런데 왜 어두운 거 다 태어났는데 지금 음식을 차려놔놓고 뭐 많이 차려놨네. 차려놓고 시식을 왜 하느냐. 글자 그대로 시식이요. 시식이란 말은 베풀 시자 밥식자. 밥을 베풀어 먹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풀어 먹이느냐. 오늘의 저건 이제 귀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 베풀어 먹이는 거예요. 그래 시식이요. 누구한테? 우리 조상님들의 이름으로서, 그러니까 조상님한테는 복 지어주고 중음중신들에게 베풀어 먹이고. 그럼 중음중신은 누구냐? 천도제를 지내고 시식을 하려고 하면 중음신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낳다가 죽는데 90% 이상은 명 놔두고 못 죽어요. 일을 해 죽어도 지명이고, 사만해 죽어도 지명이고, 잘 죽어도 지복이고, 못 죽어도 지명이에요. 그 명 놔두고는 못 죽어요. 그래서 종년생 종년멸,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이 다 되면 가야 돼요. 그런데 1000만 명 가운데 하나 둘은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명 행사 그러면 약을 먹고 죽기나 목을 매 죽기나 물에 빠져 죽기나 교통사고로 죽기나 어디 징기 죽기나 떨어져 죽기나 뭐 그러면은 비명 행사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90% 이상이 전부 지명입니다. 죽을업을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리 죽어도 1000만 명 가운데 한둘은 명 아닌 명예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면 연부에 가니까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칠죄를 받아가 윤회전생을 못 해요. 세상에 나오면은 육체가 없어요. 장사 지내버리고.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죽어가고도 태어날 수가 없어. 난가놓는 명금만큼 거의 떠돌아댕겨요. 그 갈 데 없는 떠돌아댕기 그게 죽음신이거든. 그 육체가 없으니까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신들은 육체를 가졌을 적에 먹고 있던 습관 때문에 귀한 기가를 못 면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을 오늘 이 형통사 법당으로 다 불러드려요. 이따 시식할 때 보면은요, 뭐 온갖 귀신을 다 부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고혼청을 하는데 삼청제는요, 세상에 뭐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종류의 죽음신이 있거든요. 이리 다 불러드려요. 근데 보통 때는 절에 못 들어옵니다. 호법신장이 외호를 하기 때문에 못 오는데 시식할 때는 그 사찰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죽음신들이 올 수가 있어요. 요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100% 먹여요. 먹이는데 못 먹어요. 왜? 잡고 갈 손도 없고 씹을 입도 없고 넘길 목도 없고 부를 배도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공한 상태니까. 그런데 저 음식을 차려놓고 부처님께서 설해놓는 4가지 진언이 있어요. 그걸 사다란이 그래요. 사다란이야. 4가지 진언 다란이거든. 제일 첫째 뭘 하나? 변식 진언을 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설해놓은 비밀신주 가지력에 의해가지고 음식이 변해가지고 이제 형체는 그냥 있지만 법식이 되는 거예요. 시감로수인 진언을 하면은 물이 변해가지고 감로수가 돼요. 감로수가 돼도 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애기들이 먹으면 배가 불러줄 수 있는 젖과 같은, 배가 불러줄 수 있는 물이 되는데, 그거 이제 젖과 같은 물이지. 젖이 되는데 적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와 같이 많은 젖이 되라고 해가지고 유해진언을 해요. 전유자고 바다 했잖아. 끓여놓은데 그게 또 그렇게 너무 많으니까 영가들한테 막 배고팠다고 생각하니까 막 들고 마시려고 하다 맥힐 목도 없지만 목이 맥혀질까봐 일자수룽간 진을 해가지고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가 목을 적시줘가지고 없는 목이지 형체가 없으니까. 그래 배를 불렀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견문촉식을 해요. 음식 다 가만히 있는데 벗기나 듣기나 시치기나 하면 배가 불러져요. 그렇게 사다란 일을 해놔놓고 제일 첫째 뭘 하느냐. 귀신들이 먹으면 배불러지라고 먹으라고 시기식진언을 해요. 이따 다 할 거예요. 시기식진언을 하는데 귀신들도 중음신들 또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높다, 나는 귀하다, 나는 최고다. 아니는 뭐 형편없는 놈이야 하고 내가 먼저 뭐야 돼. 이런 차별을 하고 서로가 싸우고 할까봐 무차법식진언을 해요. 무차, 차별 없이 법식을 베풀어 줘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양진을 하고, 그럼 그 보해양진을 해. 한 다음에 이제 시식 법문을 해줍니다. 수와 차법식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이 음식은 법식이야. 음식이 아니고, 차법식은 하이 아란찬이겠느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일러줘가지고 아란이 아기를 제도한 법식과 어찌 조금인들 다름이 있겠느냐. 똑같다. 부처님이 설에는 똑같은 지는 다란이를 가지고 만든 법식이기 때문에 아란이 아기에게 베풀었던 음식이나 오늘 우리가
중음신들에게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는 음식은 똑같다. 기장 한 포만 하고 줄인 창자는 가득가득 채우고 업하는 돈천냥하고 너희들의 청전에 지어놓은 업의 불길이 활을 타는 것은 몰록 시원해지고 돈사 탐진치하라. 몰록 인간 세상 살을 쓸 때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었던 모든 생각을 끊어 없애버려. 그리고는 상기불법성해. 불법성 삼보에 항상 기해가지고 염염이 생각에 버리심. 나도 깨달아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으면 처처가 안락국이요. 너가 있는 그대로 가고 막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안락국이 아닌 것이 없다. 그 이 좋은 법문을 들어요. 듣는 순간 아하! 나 죽었는 줄 알았더니만해. 참 내가 여기 있네. 자기의 본래 모습을 봐요. 육체가 아닌. 그러면 스님들 공부해가 도 깨달는 걸 견성했다 이거거든. 볼경자 성품성자 성품 바로 봤다 그게요. 근데 이 양반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해도 보기 어렵지만은 이건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버리기 싫은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스님들이 연부를 하면서 전해주는 그 내용의 뜻을 관하는 염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연파를 통해 가지고 그만 받아들이다 아하 하는 한순간에 그만 생사가 툭 끊어져 버려. 그러면 나가놓는 명하고 지어놓는 업하고는 상관없이 수렴왕생 당신 생각 따라 가지고 좋은 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공덕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의 주인공이는 어디 태어나가지고 계시든 간에 저 이름의 후신으로 복으로 다 전달이 돼요. 우리 스님들, 내가 상자가 한 28쯤 돼. 그럼 많지는 안 하지. 그래서 이제 또 일반 뭐 스님 요랑하고 많지. 근데 그래도 한 놈이라도 선박, 요번에도 뭐 선박이 한 5놈 가가지고 있는데 한 줄 살고 오면 뭐 또 스님 맥살을 잡고 한마디 일러라고 한바탕 뒤굴러야 됐겠는데 그런 놈이 안 생겨. 어?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리고 보리 농사를 잘못 짓는 모양이다. 내가 보리라는 깨달음이라. 깨달음. 뭐 그래서 그걸 보리라 그랬는데 보리 농사를 얼마나 잘못 지으면 한 놈도 와가지고 맥살 잡고 뒤집어 치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 영가들은 그만 탁 한순간에 깨쳐버려. 그러면은 난가놓은 명하고도 치워놓은 업하고도 상관없이 그만 수료망색을 하고 당신이 가고 싶은 생고 그리던 세계에 생각 따라서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그러면 그 공덕을 우리 조상에게 다 전해져 가지고 어디에 태어났든 간에 복록이 수승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그 백중기도 49일 천도제요. 그래. 그래서 몇 년이. 그렇게 70년, 80년 삶에 지어놓은 거 49일 하면 닦는다고 다 소멸되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년이 적응 경비 들어가지고 동참을 해가지고 49일, 혼자 49일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백중 49일 천도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하면은 설사 나쁜 갈래 태어나는 조상이들이 이고 등락을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나 더 하고 내가 한 이제 2시 안 돼가 마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나 해야 돼. 여러분 뭐 또 집에는 가고 싶어도 시식을 못 쉬어 가르치니까 예, 그래 좀 늦어져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사건이 일어나던 해,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해가 1919년도, 해로는 김희연이요. 그때에 직접 있었던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리나라 사부사찰 가운데 해인사라고 있어요. 해인사에 가면 임한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의 젊은 스님이었는데, 97까지 사시다가 입적을 하셨어요. 오래 살았지. 근데 그 스님이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그 스님께서 해인사 주지를 하시기 전에 해인사에 가면 영자전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홍제암이라 그래요. 그랬는데 그 홍제암에
가문으로 있을 적에 옛날에 그 산리암자는 지금도 주지라 하면 안 돼요. 산리암자 주지는 가문이라 그러고 원주라 그러고. 근데 요즘은 좀 더 뭐 저거 해가지고 암주라 할 수도 있어도 주지는 아니에요. 한산족의 주지는 해인사 주지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영자정 가문으로 계실 적인데 어느 날 큰절에 또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상주, 요즘은 이제 뭐 상주인지 아닌지 몇 해 전에 하더라도 요 상장은 부치가 된 게 리만에 요즘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옛날에는 한 이제 소상 대상까지 탈상을 하니까 이제 그 상복을 입고 다니니까 상주인 줄 아는데 요즘은 이제 뭐 상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럼 왜 그러나? 상주 포로를 해가 가는 건 나이가 젊어도 저 연장자들하고 함께 앉아서도 술잔이 그분한테 먼저 갑니다. 그 왜 그러나? 그러면 조상의 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 요감 빌라고 누가 또 내한테 뭐 나쁜 말도 하고 그런 거 뭐 하라고 하고 싶어도 상준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복을 입고 왔는데 강아지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 그런데 요놈이 뻘뻘거리고 막 돌아댕기. 그래서 그 임한경 스님께서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이 몽상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상주인 것 같은데 상주가 저 개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부당한 일이고 개새끼를 데리고 다니도 딴 데까지 나무 절에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뭐 뻘뻘거리고 법당이지 어쩐지도 모르고 들락거리고 저래 해가 되겠소. 그러니까 그 상주가 하면 스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 개는 비록 모습은 개이지만 나의 어머니 옳시다. 야, 이 사람 봐라요. 멀쩡한 사람이 부모 몽상을 입고 걔가 어찌 너 어머니냐. 그래, 자꾸 그래 부정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말씀을 들어보소. 나는 경상북도 금능군 지뢰면 옴팡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일성기 김씨들이 사는 집성촌인데 우리 어머니가 청춘의 아들, 딸, 남매를 낳아놓고 혼자 돼가지고 둘이 낳는 자식 혼자 기르할 거면은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 잠잘 적에 잠 안 자고 길쌈하고 초저녁에 나무집 싹바늘질도 해주고 낮이 되면 나무집 싹밭도 해주고 그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내가 성장했을 때는 동네에서 부자 소리 때는 볏접이나 하는 그런 이제 참 집이 됐는데 출가한 내 여동생은 가난한 가부댁일 때 출가를 시켰기 때문에 혼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부잣집 잘 사는 집에 시집을 못 보내고 가난한 집에 시집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그 가난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벗어난 재산을 생전에 보면 내 있게로 명예를 다 이전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재산은 내게 됐는데 그 딸이 너무 가난하게 살고 못 사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어머니 생각을 읊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 나 몰래 쌀도배기나 돌려주고 그 다음에 배짜치나 돌려주니 그게 업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 빚가리를 낳고 재산 지켜주려고 개로 태어났어.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옳시다. 근데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여러 마리 놓는데 우리 집 개가 딱 한 마리를 낳았는데 여러 마리 먹을 저절 혼자서 먹으니까 이 강아지가 복스럽게 생겼고 영리하게 생긴 후에 동네 사람들이 자꾸 사냥개 만들려고 팔으라 그랬는데 나도 팔라 그래 아까보가 못 팔고 그럼 내가 길들이 가지고 사냥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그 사냥개를 하려고 하면 꼬리가 있으면 걸그치니까 그래 꼬리부터 끊어서 놔야 되겠다고 그래 고무줄로 탱탱 묶어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꼬리를 저 개 꼬리를 끊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네 몰래 딸네 집에 쌀도배기나 돌려주고 뱃자치나 돌려주니 거기 업이 돼가지고 그 업이 돼가 축생으로 개로 태어났는데 그 빚깨리기에서 너희 집 재산 지켜주려고 너희 집으로 태어났다. 근데 이놈아 네가 아까 꼬리를 끊어가 아파 죽겠다 이놈아. 깜짝이야 꿈이 드는 거야. 기분이 안 좋지요. 낮에 개 꼬리를 끊었는데 어머니가 태어나가 밤에 꿈에 나타나가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래 이래 문을 열고 보니까 안방에 자기 부인이 작았는데 불이 켜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었던 옷을 입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니까 부인도 불을 켜놓고 아무 생각 없는 것이 뭐 방바닥에 앉아있더래요. 방복판에. 그리고 왜 이래 밤이 야심한테 안 자고 있노? 그랬더니 그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이래 있다거든. 그리고 어떤 꿈을 꿨는데, 그 당신하고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개가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 그래, 그 이튿날은 날이 새기가 무섭게, 그 이튿날은 끄적자리 갖다 줬던 걸 새 자리로 바꾸고, 깨진 툭수바리에 누룽지 찌꺼기나 주던 것을 새 그릇으로 바꿔놓고, 그 누룽지 담아가지고 뭐 개밥 주던 것을 새밥을 해가지고 개 앞에 갖다 놓고, 몰라서 그래가 죽을 죄를 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밤새 하루 종일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또 나타났더래요. 나타나가, 그 돌아가신 분도 부모가 어진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꼬리를 끊어가 아프긴 아프지만은 임인 줄 모르고 끊었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안 하고 여겠노. 그런데 내도 어디 있다. 김천 읍내에 나가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 철도가 생겨가지고 그 쇠로 만들어진 기차가 뭐 쏜살같이 달린다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거 타보겠다고 전부 김천 읍내로 가가지고 지금은 쉽니다. 다 타봤는데 나는 도내길이라고 한 푼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딸내 좀 도와주려고 기차 한 번 못 타봤고 여기 저 가야산을 넘어가면은 해인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장경각을 한 번만 갔다 오고 장경판만 한 번 쓰다듬어도 사막도를 면한다 그랬는데 동네 사람이 다 구경 갔는데 나는 못 가봤으니까 내 기차 한 번 타보고 죽어도 해인사 구경 한 번 하는 게 원이다. 그래 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며칠 전에는 내가 김천 읍내로 가가 하영선 기차를 타고 저 아포까지 갔다가 아포에서 또 내려가지고 상행선을 타고 김천에 가 내려가지고 왔고 또 그 다음에 오늘은 어머니 합천에서 장경각 구경시키려고 왔으니까 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제 용서하시고 구경시켜 달라고 그리고 상주하고 이제 한경스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개는 한 구경 다 했더래요. 근데 날이 저물어가지고 거기서 하루만 자고 가겠다 보니까 스님은 허락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제 스님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스님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좀 자식한테 잘못했는 것도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자꾸 걔를 어머니로 모시고 이래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이래 몸을 바꿔가지고 좋은 데 태어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업을 닦아주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천도죄다. 천도죄고 또 천도죄를 안 모시도 복을 지어주면은 업장이 소멸되고 복은 증장해준다. 그럼 그렇게 해줘서 그러면 일제 때 돈을 200원을 내놨대요. 근데 스님은 그 200원을 가지고 부모한테 시켜가지고 원주 스님하고 합천 읍내에 가가 장을 봐오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전부 이제 해인사 비국이나 비국이니까 할 거 없이 막 산중에 있는 스님들을 다 몰려가지고 대중고행을 냈다는 거예요. 그 스님들은 갑자기 대중고행 들었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저녁고행을 얻을 잡숫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경심이 모두 스님들 좀 앉으라고. 그래서 우묵에 저 가세 앉아있는 저분이 오늘 대중고향 내는 주인공인데 저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집 개로 태어났는데 그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래 그 대중고향을 냈으니까 그래서 죄스럽지만 그냥 가지 말고 우리 대적광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영가들을 이해가지고 그 건강경 한 편씩이라도 다 일러주고 그래 헤어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대중고향을 잡사는 스님들이 전부 법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건강경 한 편씩을 독송을 했대. 그 영가를 위해서. 그래 개의 주인공이지.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이튿날 그 상주가 이름이 김재성이고 일성 김씨인데 집에 가려고 강아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사방 찾아도 없디만에 그것도 인연이라고 이 만경심이 계시는 영자점 마루 밑에서 자는 것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는 개지만은 또 어머님의 영혼이 태어났는 개니까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주려고 다시 이제 장작을 2짐을 사가지고 그래 저 홍제동 계곡으로 가가지고 이제 저걸 했다는 거예요. 하장을 해주고 그날 점으로 가지고
또 이제 못 가고 절에 자는데, 그날 저녁에 건강격을 한편 일러는 전 스님 전체에 꿈에 다 나타나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더니만에, 할머니가 보이니까 강아지가 되더니만에, 강아지가 변해가지고 새파란 옷을 입고 청이 동자가 돼가지고, 그 이제 오색 구름을 타고 서쪽으로 날아가는 꿈을 다 꿨는데, 그래서 그 꿈을 꿀 때 그 할머니가 그 내가 축생으로 태어날 건데, 앞으로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을 살 건데 스님들께서 건강경을 한편 독속해 준 공덕으로 업장에 소멸되고 이곳 등락을 해가지고 천상세계로 간다고. 그래 인사하고 서쪽으로 날아갔대요. 그 아들 꿈에도 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며느리 꿈에도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고맙고 감사하고 몸을 바꿔 천상으로 간다. 그런 것을 이제 일제 때 종단에서 발행하는 불교라는 월간 잡지 책 38호에 기록이 됐어요. 그 한경 스님 투고래가 됐던 것을 일대 강백에 있던 대은 스님이 영엄설화라는 책을 쓸 적에 그 이야기가 그 이제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어디 가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증거가 분명해야 되니까 싶어서 그래 그 해인사로 한경스님을 내 젊은 시절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저 숭산이라는 데 가가지고 살고 계신다 걔가 거기에 가가지고 스님을 친견하고 그래서 그 이 책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분명히 그것을 목격하고 이제 저거 한 스님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또 어영부영 돈 밑푼 내고 영단에 입회 모시놨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요거 보니까 그 이제 아미타경을 이제 한문으로도 있고 밑에 한글로 번역해 놨는 것도 있는 걸 봤는데 아마 그걸 독송하는 모양인데 이 이제 아미타경은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독송을 하면은 극락 세계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놨는 경전인데 합천해사의 모시가 있는 84,000 대장경은 전부 궁금한 게 있어가 제자들이 물음으로써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주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강경만 하더라도 이 공사상의 이해가 궁금한 것을 해공제일이신 수부리존자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고 그런 내용으로 꾸며진 경전인데 요 아미타경은 무문자설이야. 무문자설. 그건 뭐라 그러면 서방 극락세계가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극락에 대해가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무문자설이에요.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혜가 제일이신 사리불존자를 불러가지고 극락세계는 어떻게 해가고 극락세계에 가면은 어떻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경전이 이제 정토경도 부처님께서 세 가지를 설했는데 세 가지 경전이 정토삼부경이라 그래요. 또 아미타경의 무량수경, 감무량수경, 그 다음에 아미타경, 정토삼부경인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아미타경은 그 극락세계를 아는 자가 없어가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묻는 자 없이 부처님이 사리불존자에게 극락에 가는 방법과 극락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경전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 편씩 읽고 또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한 일주일을 많이 독송해 줌으로써 우리 조상님들이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나쁜 데 떨어진 조상님들은 이곳 등락을 하고 좋은 데 태어나는 우리 조상님들은 복락이 중장하고 증장해 가지고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천도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